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의 심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조차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원의 30%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위중증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확진된 대다수는 독감에 걸린 그런 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나 독감 같은 것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질 않지만,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시설에 입소해야 되고 교회가 폐쇄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겪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격리나 폐쇄당할 걱정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위축시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전혀 걱정 없이 살던 사람도 이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실수합니다. 잘 하던 일도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지키면 그 날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은 눅놓듯이 사라져 갑니다. 아무리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작은 문제 하나가 내 심장을 찌릅니다. 그 문제 하나로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긴장해요. 그래서 생각이 좁아집니다.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신앙생활도 위축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모일 때 나타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새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일터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생기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판단하게 합니다.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번 시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교회 평안함은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함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평안함에 취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적당히 기도하고 쉽고 편한 것만 찾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금방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항상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하며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이 깨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그의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 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 그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이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편인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인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놀라는 겁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당혹스러워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이 계교가 알려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몰래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지만 누구도 쉽게 곁을 주질 않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가짜로 회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정보를 다 캐내고 우리 모두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는지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입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혹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믿음으로 견딥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금씩 넓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은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교를 신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마땅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기를 꺼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대식 이름 사울을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꿉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도 있었지만 무서운 박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죠.
사도행전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처럼 평안한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예배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는 이단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복음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니까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이 복음이 유대로 퍼져나갑니다. 사마리아까지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안에 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고 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모든 박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박해는 계속됩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 갔을 때도 서기 300년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을 멈추질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주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면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는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만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지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성경도 읽어보겠다, 교회 봉사도 해보겠다 하지만
금방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10마디, 100마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 했지만 듣는 사람은 10마디, 100마디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교회가 평안해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하여 주신다. 그 교회가 부흥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물론 평안함이 쉽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함이 깨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것만 추구한다,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든든히 서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죄가 멀어집니다. 가까웠던 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죄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집니다.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때 주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2022년 새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